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기에 오늘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제목으로 또 말라기서 말씀을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말라기서를 쭉 살펴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논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할 때 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했다고요? 모르겠는데요? 왜? 우리의 삶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오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근데 이 기대감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우리를 기대하면 못 미쳐요. 무슨 말이냐? 세상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높은 명예를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의 복은 물질적인 복도 아니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그런 명예나 명성 이런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복일 수는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과 그런 가치관으로 본다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성공을 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냐라고 하는 이 복의 가치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서 예수 믿어도 별게 없네, 뭐 필요 없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4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황폐하게 되어지고 막 다 무너져 있는 그 터전 위에서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제단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솔로몬의 영광스러움, 그 과거의 영광스러움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성전부터 지어요. 그리고 나서 지었고 나서 기다리는데 여전히 자기들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힘드냐는 거 여전히. 그러면서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할 때 모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선택.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택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은혜의 복을 가장 큰 복으로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어두울 때 힘들 때 정말 누군가 내 곁에서 함께 있을 때 그것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간증을 가끔 하지만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신학교에 가서 그냥 일하면서 학교를 공부하면서 아픈 적이 있어요. 그냥 고열에 제가 몸이 약하다 보니까 한번 겨울이 되면 되게 아파요. 한 일주일간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도저히 일어나서 약국에 병원에를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막 열이 나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에 가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아프게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것을 낫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 이렇게 할 때. 근데 그때 원망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아픈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심이 있었어요. 일하심이 개인적 간증이긴 한데 제가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사이 학교를 못 갔는데 등록금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개인적인 경제적인 문제는 참으로 많이 저한테는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특별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의 복을 내가 믿고 붙들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3차에 끌려갔을 때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그들은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50년이 되지 않아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게 능력이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돌보심에 대한 것은 보지 않고 그저 내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것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나만 보고 있으니까 큰 그림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할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의 타락이 와요. 내가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소용이 없구나. 내 삶은 여전히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제사는 안 드릴 수는 없고 또 드리자니 뭐 마음은 없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와 그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눈먼 것들, 병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나 예배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무너짐이 오니까 삶의 무너짐은 더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너짐이 심각해져 가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좋아하나 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저 악하고 죄를 지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벌 받지 않고 저렇게 형통하며 살아가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저 악한 자들을 좋아하시는 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무너짐이 심각하게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에서 떠났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대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의 삶의 방식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믿는 삶의 형태가 없어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의 삶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삶의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에서 떠났다. 근데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은혜가 뭐냐면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그렇게 무너졌다 할지라도, 너희 예배가 무너지고 너희가 모든 게 무너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떠나 그 아버지의 재산으로 막 허랑방탕하게 살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아오라고 하는데, 아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이 말이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무엇을 하여야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법도 모르고 지금 마음도 삶도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데 떠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는 거냐고 묻고 있고 또 무엇을 해야지 돌아가는 거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에는 사실 돌아갈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태죠. 아까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어떤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돌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돌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나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일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어떤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과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보는 훈련을 가져야지, 자기 기준에서 뭔가를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자기 기준은 절대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막 흔들려요. 어떨 때는 좋다 그러고 어떨 때는 싫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으므로 내 삶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봄이 아닌 다른 돌봄을 받고자 다른 신들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장에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때 본처들이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통곡을 해요. 그 울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의 본처를 버리고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돌이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죠. 그들의 삶이요 완전히 다 무너졌음을 보여요. 언약관계, 아내와 남편과 그 부부의 언약관계도 다 무너뜨린 거죠. 자, 어쨌든 다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그 예가 뭐냐면 8절인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대요. 그게 뭐냐?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하죠. 사실 이게 이제 11조 이야기라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마음이 꺼려요. 그리고 11조 설교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왜곡과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돈 내라고 하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또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도 받기도 하고 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목숨 걸게 만드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11조에 대한 이런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도둑질한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1조가 뭡니까? 11조가 어느 소산의 10분의 1이 11조입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월급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10의 1을 드리면
나는 11조를 다 드린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의 근원이 어디서 처음 11조가 나와요?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사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제도, 규례가, 법도가, 하나님의 문화가 이게 유지되기 위해서 11조 조항을 만들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처음 11조의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4장에서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때 고대 중동 전쟁에서 소돔에서 살고 있는 이 조카 롯이 연합군대의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이 소돔 가나안 땅과 전쟁하면서 승리하고 소돔성에 있던 조카 롯을 포로로 끌려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과 싸워 이기고 돌아오게 되죠. 이 싸움이 엄청난 싸움인데 아브라함이 이겨요. 그리고 돌아올 때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두 사람이 그를 영접해요.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 너가 승리하게 한 것,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네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를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왕과 싸워 이기면서 엄청난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듣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드려요.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이게 10배 1조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11조는 뭡니까? 그러면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먼저는 감사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11조 할 때 10분의 1을 할 때 여러분 그 일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10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말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받을 때 장자의 죽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장자를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유월절 이 피를 바르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장자는 그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장남. 여러분 부모님은 장남하면 그냥 이 집안의 대표예요. 대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10의 1을 드리라고 10의 1을 이야기할 때는 전부 나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것에 대한 그 믿음의 반응으로서 표현으로서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을 드렸다고 해가지고 10의 1이 전부가 하나님께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10의 1을 드리는 것 뿐이지 10의 1이 하나님 거는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고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11조를 드리는 얘기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생명, 내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의 표현들이 10의 1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10의 1만 하나님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면 10의 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할 때 10의 1조만을 드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응으로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10의 1을 드리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은요, 먼저는 영적인 문제가 선제되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의 믿음이 있다면, 그걸 믿는다면 물질적인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죠.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11조에 대한 오해가 월급의 10의 1만 드리면 다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생명, 나의 인생, 우리 가정,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해요? 그들의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에 대한 이 믿음이 무너졌음에 대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지니까 지금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지가 안 되는 거고 드려질 수가 없고 아까운 거고.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이렇게 할 때 많이 아까워 하잖아요. 근데 아까워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정말 피땀 흘려서 정말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결과로 어떤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피 같은 돈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쓸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 아까운 거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기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직장 주신 것, 또 가정 지켜주시는 것, 이 모든 것에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더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와 어떤 원칙들이, 기준들이 바르게 세워지면서 이것이 드려지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의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 것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내 것은 내 것이지, 내 인생 내 거잖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사느냐에 따라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럼 노력 안 하면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에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한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잘 안 풀려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저에게도 해당되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낙심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 나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실까?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같은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려는 바다야. 근데 바다 앞에 딱 직면했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러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요. 그러면 절망이죠. 낙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곳에서 난리가 났어요. 낙심했죠.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구원했냐? 모세에게 원망을 던져요.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지금 가만히 있어. 너희를 구원하실 여호와를 바라봐라.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에서 구원하시는 방식을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 반석이 되어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저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진 상황에 처해졌을 때 저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믿음 가운데에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나의 삶을 볼 때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이 없는데 나를 구원하실까? 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구원이 있어. 그래서 너는 너의 구원이 안전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거죠.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할 때 그때 물질적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못 드려서 마음이 아프죠. 더 못해서 헌신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거지 이게 아까운 게 아니죠. 나의 모든 것 떼어주시는 것인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11조라고 말할 때 11조만 드리면 그러면 돌아가는 겁니까? 11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11조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의 의미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11조 얘기가 나오는 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바담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꿈을 꾸밀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그가 소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이 돌베개 뱉던 이곳에 기름을 부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나의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소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10의 1조를 하나님에 드린다고 할 때 10의 1이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인데 전부가 하나님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 중에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10의 1조의 근원이고 정신이죠. 그러니까 나의 물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헌신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저는 10의 1조는 희생이 있다고 생각해요. 희생.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희생, 드리는 거잖아요. 내어주는 거잖아요.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게 이게 희생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내어주는 것. 이건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도 그렇고요. 헌신도 그래요. 저는 누가 더 신실한 사람이냐? 자기 것을 많이 내어주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차원에서 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내어줘야 돼요.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 그냥 이렇게 내 것 또는 내 가정 또는 내 교회 여기에 묶이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것을 다른 쪽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10의 1만 드리고 나머지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다. 이건 11조 정신에서 맞지 않는 거고 10의 9를 또한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내 시간 하루에 24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물론 많은 부분은 나를 위해서 써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은 작은 자, 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 움켜쥐면 안 돼요. 드려야 돼요. 우리 인생 짧아요. 얼마나 살지 몰라요. 지금 주신 것,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주신 것에 한해서 드려야 돼요. 근데 드리고 나서 나는 드리는데 저 사람을 왜 안 드려? 이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헌신,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요? 라고 말할 때 나는 그냥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하는 사람들을 또 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어떤 질서이기도 하고 또 어떤 지도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드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복의 약속을 또한 하시는 거죠. 그게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약속을 해요. 근데 오늘 10절부터 12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걸 많은 한국교회나 또 많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오해하게 만들고 왜곡시킨 본문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성도들로 하여금 10의 1조를 하도록 이게 협박하는 그런 구절로도 많이 썼다는 얘기죠. 협박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투자하는 형식으로도 많이 왜곡을 시켰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본래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야기할 때 왜곡될 수 있다.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는데 근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 거로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저주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11조를 잘 내도록 하는 협박용으로나 투자용으로 본문을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10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11조를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께 투자하면 이게 많은 이익을 얻을 거다. 그러니까 투자의 형식으로 11조를 드리게 만드는. 그러면 11조를 하면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막 넘치도록 복 주는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너희 하늘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게 하는 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내라. 이렇게 이제 쓰는 용어인데 그게 아니라 협박용이 아니고 또는 투자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고 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이 물질적인 복의 내용, 그 복이 뭐냐면 11절에 그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단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곡식을 심었는데요. 메뚜기 떼가 한번 와버리면 다 먹어 해치워버리면 그 농사가 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메뚜기 떼를 금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보호의 약속인 거죠. 또 하나, 그 메뚜기 떼를 피했는데 이제 포도밭에 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럼 포도가 완전히 익어야 따는데 익지도 않았는데 떨어져. 그러면 그것도 농사가 망치는 거죠. 뭔가 열매를 맺혀지나 보다 했는데 아직 먹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떨어져 버리면 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포도가 다 익을 때까지 그 포도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인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은 이 11절에 이 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9절에 말씀하실 때 그 저주의 내용이 11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곡식을 심었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먹어버리고 또 포도 열매가 아직 익기 전에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는 이 일이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지켜주시겠다, 보호해주시겠다. 그러므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죄 사함을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자기를 누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 문제. 근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나의 모든 죄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죄 용서함의 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먹느냐, 뭐 얼마나 먹냐 안 먹냐 이것도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영적인 복은 죄 사함의 복이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누구냐? 나를 보호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가 누구냐? 이건이냐? 이제 죽었죠? 뭐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난 내 아버지가 누구야? 이렇게 말할 때 그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심에 대한 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의 복인 줄 아세요? 아버지는요, 자녀가 필요한 걸 아세요. 아버지는요, 자녀가 구하는 걸 주시는 분이세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내 삶의 힘든 문제도 기도하고, 내 삶에 지금 버거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바로 응답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우리는 살아나가는 것이 복인 거죠. 저는 이게 복이니까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좀 있다 없다로 내 삶에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니까 그것으로 오늘 나의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뚜기 때를 금하시고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복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세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그분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내고, 또 혹시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다면 오늘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